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히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1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76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앙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의 활동을 증거하고 있으며 더불어 인간 존재를 알려주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시며 타락과 또 피조물의 세계 그리고 인간을 위한 구원과 종말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이 신의 존재에 관하여 경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신에 관하여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등등 현대의 진화론자들은 세계가 우연적인 기회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본주의자와 세속적인 과학자들은 빅뱅 원리로 어떤 한 조그만 물체가요 압력작용에 의해 공간에서 점점 이렇게 폭발하고 이것이 계속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므로 세계가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팽창되어 뻗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요 이것이 팽창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먼 위치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주는 없어지고 한 조그마한 원래의 모습이 요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빅뱅 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인류는 항상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나 철학자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알듯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실존, 실체에 관해 어떤 논증이나 변호 또는 변론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나타나실 뿐입니다. 다만 성경의 첫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것을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고 구약 성경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실체에 관해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위한 논증도 변증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길고 끝이 없는 상세한 설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중반절을 보시면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것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계시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일들을 결코 사도 요한의 상상력이나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시는 분명히 성취되기, 성도들은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므로써 역사의 흐름을 초월하여 언제나 동일한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요, 한눈에 내려다보시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모습으로서 이사야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집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안심시켰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환난이 임할 때 근심 걱정하지 말라며 온 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늘 보좌는 무한대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왕정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용모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시면 앉으신 분의 용모가 백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르신 그 두른 무지개는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용모가 벽옥 같다 그러십니다. 이 벽옥은요 짙은 청색으로서 고결함과 깊은 헤아릴 수 없는 원천적인 지혜의 근원을 뜻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듯이. 또 홍보석은요 홍색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원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메랄드는 녹색으로서 사랑과 속죄와 평화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들고 있는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다고 했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라서 노아가 홍수의 심판 후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에메랄드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다는 것은 그가 언약한 것은 사랑으로 평화로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나오는 현상을 보면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위엄이요, 천둥은 하나님의 경고요, 음성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은 절대 통치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 통치자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심판을 통한 인류 역사의 완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심판인 대환란이 끝나고 인류 역사의 완성인 천년왕국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 성도 여러분 존귀히 여기시고 범사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 주위에 있는 4 짐승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면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참 이 유리바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다는 것은요, 물이 얼어붙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입니다. 즉, 이 유리바다는 투시되는 투명한 것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바다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치 얼어붙은 빙원가도 같은 부동체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셋째 하늘의 기온은요, 절대 영도인데 과학자들은 이 절대 영도를 영하 273도 15라고 하면서 절대 영도는요, 모든 분자 활동을 정지하기, 이 셋째 하늘의 모든 시간의 흐름은 그래서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을 향해 있는 셋째 하늘의 장소는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성경에서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적 거처가 있는 곳을 말하며 시작의 그 시간의 시작 이전과 이후에 존재하시는 여호와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곧 나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중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보좌 뒤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많은 눈을 가진 네 짐승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이것은 네 짐승에게 영적 통찰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짐승에 대해서는 이사야와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이사야의 경우에는 수랍들에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다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죠. 에스겔의 경우는요, 에스겔서는 우리 이미 한번 공부했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그 에스겔 경우에는 그룹들로서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 10절 보시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 황소의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지었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4장 7절을 보시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이들의 모습이나 흔적이요, 아시리아인 지금의 시리아, 바벨론인 지금의 이락, 이집트 등에서요 그 유적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이 네 짐승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짐승인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요, 사자는 왕의 모습을, 송아지는 순종과 인내를, 사람의 얼굴은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독수리는 영적 생명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신약의 네 복음서를 해석할 때 마태복음은 사자로, 메시아이신 왕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나타내고 있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로서 종으로 오셔서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표상,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표상, 요한복음은 독수리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은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번개같이 빠르게 왕래하며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하고 에스겔서 10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6날개를 가졌으나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바퀴는 없죠.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 참으로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정말 하늘나라에 갔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시면 네 짐승들은 자기 주위에 6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도 가득하더라. 이 6개의 날개를 가진 이 짐승들은 이사야 6장 2절에서 보시면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아마도 여기서 나타난 네 짐승들도 이사야가 본 스랍들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나타내며,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며, 또 날아다녔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나타내며, 눈들은 이 땅과 우주의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4장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밤낮 쉬지 않고 3번 반복되는 찬미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전에도 계셨고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계시며 왕으로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짐승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육신으로 보내서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며, 또 장차 만주의 주로서 오실 분에게 내 짐승들이 그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찬미를 쉼없이 드리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찬양을 해야 하며, 역대하 23장 18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9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 무궁토록 내 짐승처럼 계시록 4장 9절처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요, 보좌 주에는 24장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요, 또 그 보좌 주에는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멸관을 머리에 썼더라. 여기 24장로에 대한 해석은 말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저는 24장로는요, 신구약 성도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족장으로서 12족장 중 단지파가 제어되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죠.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또 그래서 단지파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거든요. 자, 신약의 12사도로서 12제자 중 이스카리옷 유다가 제어되고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24장로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도 있고 그 문에는 뭐예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러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12대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한 것으로 봐 12장로는 유대인 성도 대표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에 12기초석인데 이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또 다른 12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로서 신약시대의 성도의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주에 앉은 24장로는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 의와 승결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승리와 존귀의 상징인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사 장로는요, 자신들이 쓴 금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4장 10절을 보시면요,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 것은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온전한 복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복종이죠. 사도 바울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주님께 복종시켰는데, 이런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복종의 자세는 어떻게? 자기 부인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죠.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보다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처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런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뿐만 아니라 지으신 그 만물을 섭리로 보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거하는 곳이기에 항상 겸손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저희들 온 힘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는 정말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